엄마가 수술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까지 견뎠는데 이 다음은 또 뭡니까? 오늘은 제가 넷플릭스에서 시청한 기도하는 남자, 이 영화에 대한 줄거리, 결말, 그리고 개인적인 해석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화를 말하자면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영화를 가지고 6가지의 질문을, 6가지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이 기도하는 남자 영화를 보면서 제목부터가 기도하는 남자,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색채와 냄새가 너무 물씬 풍기기 때문에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명만 봐도 개척교회 목사의 이야기거든요. 소재가 무슨 간증 영화가 아닐까, 이런 편견을 갖고 볼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뒤져보니까 누적 관객 수가 2,002명이었습니다. 2,002명. 야, 그럼 이게 뭐 월드컵 2002도 아니고, 그죠? 하지만 뭐 이런 영화가 영화판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난 후 저의 느낌은, 야, 모든 영화도 다 존재할 이유가 있고 모든 스토리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화도 다 존재할 이유가 있고 모든 스토리, 또 우리의 스토리, 여러분의 스토리, 나의 스토리는 다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존재하고 그 수많은 책들이 한 사람의 독자나 한 사람이라도 읽을 이유가 있다면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좀 훔쳤습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그 눈물을 훔치게 했던 영화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 영화는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기독교 신자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위기가 없을 때가 있을까요? 고통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뭐 기독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가 아니든 모든 인생에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영화 기도하는 남자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 박혁건 배우가 태욱으로, 그리고 유형경 배우가 정인으로 부부가 나옵니다. 태욱과 정인은 부부인데 늘 생활고로 시달립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모 남기의 배우가 나오는데, 이 장모님의 간이식 수술비가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대리 운전을 하면서 투잡을 뛰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 그리고 아내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돈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어느 경제 유튜버가 종잣돈 머니, 그러니까 시드 머니가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5천만 원은 1억의 절반인 5천만 원도 쉽게 모을 수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문득 영화를 보니까 이 목사의 세계, 즉 성직자의 세계에서도 이 빈익빈 부익부의 자본주의의 자본이 보이지 않는 논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대리 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후배 동년을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의 대형 교회를 물려받은 세습한 목사인 거예요. 그 친구는 술에 만취해서 불륜녀와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후배 동년은 선배 태욱에게 신실함이란 말을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목사의 세습제도와 종교적인 무질서에 대해 그렇게 혹독하게 비난했고 비판했던 태욱은 돈 많고 빽 있고 불륜까지 저지른 후배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비치는 거죠. 게다가 잘나가는 후배 목사는 자신의 불륜을 덮어줄 것을 부탁하면서 몇백만 원의 돈을 건네줍니다. 대리 운전할 때도 과하게 받았는데, 후배 동료는 또 이렇게 선배 목사의 태욱의 자존심을 헝클어 놓습니다. 안 받는다고 거절했지만
지금 태욱의 현실은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돈 앞에, 현실 앞에 태욱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세 번째는 유혹과 한계, temptation, 그리고 limit. 유혹과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태욱은 5천만이라는 돈 앞에서 점점 무너져 내려갑니다. 꿈속에서 저차 강도질을 하기도 하죠. 실은 후배 동현을 만났을 때 5천만 원이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동현은 빌려줄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갚을 거냐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원래 그렇죠. 결국 태욱은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데 동현의 불륜 장면을 증거로 남기는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동현에게 5천만 원으로 거래를 시도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 같았지만 사태는 태욱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명예도 돈도 백도 자신의 성직도 아무것도 걸칠 수가 없는 벌거벗은 태욱이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러한 말을 아내 정인에게 이야기하자 정인이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합니다. 태욱은 정인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정인도 5천만 원을 빌리고자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예전에 친구였던 수호와의 일이 있었습니다. 수호는 대학 시절 정인을 짝사랑했던 친구였고 아직도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남아있어 정인에게 직접적으로 자자고 합니다. 5천만 원 일종의 화대였죠. 정인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 아닌 용기를 냅니다. 호텔에서 만난 정인과 수호와 정인이 잠자리를 하려는 찰나에 전화가 옵니다. 태욱과 정인에게 셋째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인은 그 순간 그 유혹의 자리에서 다급하게 빠져나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어머니 장모의 간이식을 딸인 정인이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술비 5천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인은 아마 셋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수호의 은밀한 유혹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천만 원과 정인. 하지만 그 정인은 그 제안을 뿌리치게 됩니다. 문득 이 내용을 보면서 오래전에 봤던 영화 로버트 레드포드와 데미 무어 그리고 우디 해릴슨이 주연한 은밀한 유혹이 생각이 납니다. 데미 무어와 우디 해릴슨 부부였어요. 신혼부부였어요. 다이애나와 데이빗은 신혼부부였죠. 행복한 이 부부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주가가 점점 폭락해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때 억만장자 존 게이지,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가 출연하는데 로버트 레드포드가 데미 무어를 보고 데미 무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젊고 예뻤으니까 제안을 합니다. 하룻밤 관계를 대가로 100만 달러를 제안받습니다. 100만 달러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이 신혼부부가 리스타트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긴 거죠. 하룻밤만 참으면 100만 달러. 데이빗은 스스로 달랩니다. 다이아나도 그렇게 위로합니다. 1993년 은밀한 유혹 이 영화 이 존 게이지와의 하룻밤이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게 될까요? 결국 부부는 존 게이지의 은밀한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부부의 관계가 더 새로워질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 두 부부의 관계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분명히 해결되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욱 부부 사이에 어떤 이물질이 끼인다는 것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버린 이 오히려 이 부부를 죽이고야 마는 꼴이 됩니다. 딴 이야기지만 대학 때 보았던 이 영화 이 은밀한 유혹은 골든 라즈베리상을 받게 되는데 이 최악의 각본상 작품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골든 라즈베리 재단은 영화값 1달러도 아까운 영화를 뽑자는 취지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 은밀한 유혹이란 영화가 그 불명예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태욱과 정인의 이 부부의 은밀한 유혹은 영화 은밀한 유혹처럼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호에게 쏜 문자에게서 아내가 호텔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욱은
이 정인을 오해하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만 장모님의 수술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력감, 열패감, 그리고 아내 정인의 문자를 보고서 태욱은 분노하게 됩니다. 태욱은 교회의 비품을 부수고 벽에 달린 십자가를 던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십자가를 땅에 매장시켜버립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든 신앙을 가지 않든 간에 일이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나를 에워쌀 때 정말 내게 정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죠. 정말 내가 살아갈 어떤 멘탈이나 어떤 견디는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거대해서 도저히 용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아마도 태욱의 마음에 공감이 갔겠죠. 그래서 눈물을 훔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셋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태욱은 자기를 찾아온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달라는 말에 자신이 이제껏 조금씩 모아두었던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그냥 줘버립니다. 선행이라기보다는 이제 태욱의 마음은 5천만이라는 그 돈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 그리고 아내의 그러한 문자를 보면서 느끼는 절망감,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을 청년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아 잘나가는 교회의 목사로 있는 불륜 행각을 벌였던 자신을 이 황무지에 내동댕이 쳤던 동현에게 똑같이 복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내 정인의 친구였던 수호도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리고 간이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장모님도 살해할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넘사벽 앞에서의 내려놓음인데 정인과 정인의 모친이 대화를 나눕니다. 정인이 셋째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의 간을 이제는 이식해 줄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장모님은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장모는 줄곧 자신의 아내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도 없는데 수술은 무슨 수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는 것이 쉬워 사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수술비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자 장모님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합니다. 태욱의 장모님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오용하기도 하고 과용하기도 합니다. 5천만 원은 이 개척교회 목사의 가정에는 넘사벽이었죠. 태욱은 자포자기하면서 화장실에서 엎드려서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월세도 내기가 어려워서 결국 목회를 접게 된 상황이었죠. 성직자로 헌신한 사람이 자신의 길을 접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단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태욱은 자신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직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강도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을 두려워 팰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 협박 공갈을 통해 돈을 뜯어낼 수 있고 필요하다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 장보조차도 살인할 수 있는 인간의 사악함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신학에서는 이제 죄성이라고 하는데 이 태욱 부부는 결국 그 고통의 넘사벽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태욱은 욕실에서 무릎 꿇고 절규하면서 분노하면서 기도하다가 뛰쳐나가는데 장모를 죽이려고 사주했던 외국인 노동자를 말리기 위해서였죠. 죽을 때까진 새벽 기도는 나가야지 하면서 나간 장모를 살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 5천만 원을 구하지 못해 결국 태욱은 장모까지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보고자 했던 것이죠. 태욱은 신적인 소멸을 받은 성직자였지만 위기 앞에서 한없이 인간적이고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할 것을 다 해버리고야 맙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라서 극단적인 설정이 있기도 하지만 충분한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욱과 정인은 자신의 모든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자신들이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 바닥을 치는 일이었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 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야입니다. 인간이 위기와 고통의 넘사벽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변할 수 있는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처절한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태욱은 자신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장모님의 치료비 때문에 장모님을 살인하려고 하기까지 했던 자신의 영혼의 밑바닥까지 보면서 절망할 때였죠. 꽝! 길을 건너던 장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급히 달려가는 태욱, 119에 전화를 하려는 태욱에게 장모님은 오히려 전화를 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장모님은 자신이 말한 죽는 것은 쉬워 사는 게 어렵지 라는 말처럼 너무나 황망하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위를 배려합니다. 119에 전화하지 말라고. 태욱은 교통사고를 당한 장모님 옆에서 죽어가는 장모님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갑니다. 태욱의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가겠죠. 죄책감과 미안함과 안도감과 장모님의 죽음으로 받은 보험금 통지서가 장례식 후에 날라옵니다. 태욱과 정인에게 장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오는 거죠. 장모님 앞으로 보험이 있었나 봅니다. 영화 초반에 장모님은 자기 앞으로 보험이 없다고 딸에게 얘기했는데요. 태욱이 장모의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이 들여놓은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다시 충격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무거운 짐같이 여겨졌던 장모님이 주고 간 선물입니다. 태욱은 장모님이 간이 안 좋아서 간 이식을 해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시작되면서 그 모든 것이 점점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어요. 그것은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한계, 그 한계에서 오는 절망감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시도했던 모든 일 속에서 자신이라는 인간의 그 사악한 본성을 발견하면서 더 소스라치게 되고 절망하고 절규하게 되었죠. 제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인간은 자기네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벌거벗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옥죄어오면 은밀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깊이 체감하고 절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망과 절규 이후에 하덕규 시인이 이런 노래를 불렀죠.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 그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는, 장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수술비를 마련해준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장모님의 인생을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이 태욱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태욱을 위해 장모님은 죽어서도 그냥 가시지 않고 보험금이란 선물을 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큰 위기와 큰 어떤 고통의 중심에 들어서 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멘탈의 실체, 자기의 영혼의 실체,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고 확신해 봅니다. 어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의 시금석이 가려졌다는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여러분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거나 삶이 어떤 찢겨지는 삶의 그 필드에 있을 때 그런 어떤 그 필드에서 어떤 절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깊이 절망해 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자신의 본성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처절한 본성의 사악함,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죄성의 현장을 자각할 때 그 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제대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하는 영화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망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장모님이 떠나시고 난 후 부부는 개척교회가 아닌 아주 번듯한 교회, 그 마당에서 아이들 셋이 뛰어놀면서 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땅속에 매장시켰던 태욱은 구역질을 합니다. 카메라는 교회 예배당의 십자가로 초점을 맞추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에필로그, 저는 이 영화를 만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너무나 감동적으로 잘 보았기 때문이죠. 한일 월드컵도 아니고 2002명의 누적 관계수라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애물단지 같은 기도라는 소재를 가지고, 종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인생을 조망하고 인간을 조망했던 영화, 이 영화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중이 환호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선도하는 것이니까, 혹여나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 제가 이런 제 얘기를 보신다면 진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고, 이런 유의 영화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인사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합니다. 오늘은 신앙적인 여유와 신앙적인 많은 사유와 인생에 대한 통찰과 사색의 여지를 주어서 너무나 좋았던 영화 기도하는 남자였습니다. 칼 리뷰 세상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